하나 됐어요. 괜찮아요. 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3절에서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는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 시인을 대적하는 나라, 민족을 말하는데요. 여기 특별히 나를 판단하소서 동그라미 치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이 동그라미 치시고, 송사하다, 변호하다, 판단하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나라, 불의한 대적들의 앞에서 자신이 결백하고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주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은 산성, 피난처, 요새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이것은 탄식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 탄식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절망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3절, 4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내시어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인도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3절에 이르게 하소서, 이 동사들입니다. 뭘 보내십니까? 빛과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빛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 거짓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말합니다. 주의 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진리의 말씀만이 이런 원수,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내어 3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온산에 내가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기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나왔죠. 제단. 이 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올려 태우는 곳입니다. 이 제단, 단이라는 곳. 이 단어는 제단이란 단어는 특별히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에, 제단에 이 성도들이 와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제단 속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이 제단 속에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속죄와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제단이 기쁨과 소망의 장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와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종종 거의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저 성전을 들어오는 그 시간에는 얼굴들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마음, 탄식하는 마음, 또 힘든 죄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떡합니까? 기쁨으로 변합니다.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이런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기 나의 큰 기쁨의 이 말은 나의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덧입는 것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기자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큰 기쁨을 이 시편의 기자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는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과 확신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리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6절입니다. 27편 6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 11절에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만큼 하나님의 그 제단 예배드리는 곳에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원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 경험하는 기쁨,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있는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과 2절 절망적 상황의 자리에서 3절, 4절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절망스럽고 탄식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큰 소망, 용서의 은총, 그리고 사랑의 은총, 그리고 원수 마귀 대적을 소멸시키는 확신, 믿음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 시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제 나왔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책망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원수에게 흔들렸던 그 두려움들 책망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결단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책망과 명령과 결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슬플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할 때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탄식하고 한숨 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빛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용서와 사랑과 은총과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